네, 신약의 파노라마 12번째 시간입니다. 어느덧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잘 따라오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도 고생하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또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학기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도 시간을 구별하여 이 말씀 앞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길, 이 믿음의 여정,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서 나오는 능력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도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은 사실 좀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선뜻 이렇게 읽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위험해 보이는 책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좀 난해한 책이어서 이걸 참 이렇게 읽자니 또 읽고 은혜를 받고 싶어도 좀 이제 부담이 되는 책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예언의 말씀,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말씀이길래 이렇게까지 또 축복해 주시는 것일까요? 요한계시록에 오늘이 짧은 시간이지만 대략적으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어떤 갈피를 잡으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들이 정말 앞으로도 우리가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이렇게 덮어둔 채로 살아갈 수 없는데 조금 더 친근하게 가깝게 이렇게 바라보는 데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주는 유익은 첫 번째는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을 주게 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 2장까지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시작을 알려주는 말씀이죠. 어떻게 이 세상이 시작이 되어졌는지를 알려주는데, 창세기 3장부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 또 하나님과 인간의 그 교제가 단절이 되어지고부터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이 죄악된 인간,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시는가에 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까지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책이라면 이제 요한계시록은 그 세상의 마지막이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또 우리에게 열어주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한 두 단어가 있다면 교회와 세상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동떨어진 곳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한복판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사명을 가지고 존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세상과 마주하면서 세상과 가까이 살아가면서 발생하게 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와 세상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사실 예수님 그 제자 당시 초대교회 때부터 이 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그릇된 해석,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해석들을 해 나가면서 잘못된 사상들을 가져오게 된 그런 책으로 사용되어졌던 적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상징의 그런 말씀들을 곡해하고 왜곡하고, 그래서 어떤 그 종말에 대한 그릇된 종말론들을 가져옴으로 해서 성도들의 삶을 파탄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런 어떤 부작용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요한계시록을 성경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다면
그런 지금도 다가오는 여러 가지 미혹들, 그 유혹들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겠죠. 예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유익이 있고요. 이 요한계시록의 특징이 무엇인가?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의 계시의 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계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계시라는 말은 이제 묵시라는 말과도 이제 동일한데 그 의미는 드러내다입니다.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책이다는 것이죠. 이 성경책 자체가 이제 계시의 말씀이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이제 우리가 그 유념해야 될 부분은 왜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실 수밖에 없었는가, 또 그들의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시대를 이해하면 이 말씀이, 이 계시 말씀이 그들에게 정말 필요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그 당시는 로마 황제의 숭배 방법을 통해서 이 영토 통치를 이루고자 했습니다. 로마의 황제를 신격화시킨 것이죠. 신의 아들이라는 칭호, 주라는 표현을 로마의 황제에 쓰게 하면서 그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게 함으로써 로마의 그 이제 제국의 그 모든 다스린 영토를 통합하려고 했었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로 황제를 이어서 도미티안 황제도 계속적인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그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을 강압적으로 이제 부여하는 정치적인 그런 이제 압력과 또 이 황제들의 강한 박해 속에서 굉장히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두려움 가운데서 타협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성도들이 많이 나오게 됐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이렇게 두려웠던 것이 더딘 재림으로 인해서 어떤 원망하는 마음, 불신하는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오신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지 않으셨느냐? 주님을 기다리지만 세상을 바라보니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주었던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거센 핍박이 또 있고 하다 보니 이 죽음이 너무나도 두렵고 또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그 1세기 성도들을 위한 위로 또 소망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이 강해져만 가고 있고 그 세상 속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교회로서 참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 어려움들, 그런 박해들 가운데 얼마나 지쳐가고 있었습니까? 그들을 향한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그 두려움을 위로해주는 메시지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의 메시지가 너무나도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읽어 나갈 때 중요한 부분이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고 바라보아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문화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 그 당시 고대 군동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그런 문화적인 부분들을 이해하고 또 그들에게 이제 쓰여졌기 때문에 1차적 독자가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적인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해했을 때 해석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죠.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다니엘서라든지 에스겔서라든지 여러 환상과 계시와 관련된 그런 구절들과도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서도 구약에 쓰여졌지만 세상의 끝을 바라보면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이 구약과의 연관성이 있고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라든지 또 이런 시대 상황 속에 있었던 그런 교회적 상황, 그리고 로마 황제 이방인 숭배 사상, 이런 부분들을 계시록 4장 5장과 예배의 말씀과도 굉장히 이제 맞아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로마 황제에 대한 강요를 받고 있었던 백성들이다 보니 이 세상의 통치자, 진정한 통치자, 진정한 예배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배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 신화, 그 제국의 제의, 제사, 제돈 이런 부분들도 이제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내용들이다 보니 요한계시록 12장의 내용들과 견주어 봤을 때도 굉장히 이제 어떤 그 이해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식 성경의 상관성들을 바라보아야 되고, 또 숫자 7, 666 이런 부분들도 숫자 안에도 들어가 있는 이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메시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읽어낼 수 있을 때에 요한계시록이 담고 있는 입체적 메시지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저자는 요한이죠. 요한계시록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4번이 나오고 있고요. 1장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하면서 직접적으로 성경이 요한이 저자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 요한이 그러면 이제 이 patmos섬이라는 곳에 가게 되었는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가 로마 정부에 의해서 체포가 됐습니다. 처음 이제 로마 정부가 아주 이제 극심한 핍박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떻게 뭐 범죄 행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복음 전하는 것 그 자체를 죄로 규정하고 있었고, 특히 이제 이 patmos섬이라는 곳은 채석장이 있고 뭐 고된 노동을 시키고 이제 아주 이제 그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을 유배시키는 곳인데, 그곳에 이제 요한을 보내버린 것이죠. 그 도미티안 황제의 그 잔인한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 황제 숭배 사상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에 요한은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재판장에서 이제 무신론자로 낙인을 찍어서 patmos섬으로 보냈다는 것이고요. 이 patmos섬은 화산섬이었기 때문에 그 채굴하는 채석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치범들이 그쪽으로 이제 끌려가서 좀 혹독한 노동의 혹사를 당했던 그런 장소였는데요. 그곳에 이제 요한이 끌려갔는데, 위치로 봤을 때는 이제 여기가 에베소 지역이 있고요. patmos섬은 이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제 에베소 지역에서 그 대부분의 생을 보냈고, 말년에도 이곳에서 사역을 했고, 요한복음이라든지 요한일서도 에베소에 머무는 기간에 쓰여졌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patmos섬에 유배를 당하고 있을 그 당시에 쓰여진 책입니다. 수신자는 1장에서 밝히고 있듯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를 향해서 쓰여진 책이고요. 그리고 극심한 박해를 특히 당하고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쓰여졌다. 이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7교회라고 해서 딱 특정한 7교회만 주어진 것은 아니고, 아까도 살펴봤듯이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를 뜻합니다. 그 아시아 전역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주어진 메시지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언급되고 있는 7교회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 7교회입니다. 이게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계획을 가지고 아시아 지역에 있는 전역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쓰고 싶어 했고, 그 중에서도 7교회를 이제 지칭하면서 쓴 책이다 보시면 되시겠고요. 여기서 나오는 7교회들을 향한 메시지를 정리를 하자면, 에서보두 사빌라 첫 글자만 따서 이렇게 이제 외우고 있는데요. 에베소부터 빌라델비아 교회 6개 교회를 향해서 교회들마다 칭찬의 메시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만 칭찬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이 7개의 교회를 향한 책망들이 있었는데, 책망받지 않은 교회가 딱 2군데가 있었죠. 어디였습니까? 서머나 교회와 또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이 교회를 향해서는 책망이 없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책망의 내용은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버린 것에 대해서 책망을 받았고, 또 버가모와 두아디라 교회는 부도덕한 우상숭배의 죄로 인해서 책망을 받았고, 사대 교회는 너희는 죽은 교회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좀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다. 이제 완전히 열정이 식어져 버린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 보니 이제 이런 책망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교회를 향한 메시지, 이 교회를 향한 그 당시 아시아 지역의 모진 박해를 당하고 있었던 교회, 영적으로도 많이 힘들어 있었습니다. 물론 책망받지 않은 칭찬받는 교회도 있었지만 책망받는 교회들도 있었죠. 그들을 향해 책망도 주고 또 칭찬도 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잘 버텨내기를 원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기록 연대는 95, 96년경입니다. 이제 초대 교회가 생겨나고 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극심한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아시아 교회들이 이제 탄생기를 지나서 성숙기를 지나서 쇠퇴기에 들어설 만큼 세월이 많이 흘렀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쇠퇴기에 이제 들어가다 보니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린 모습들도 나오고, 사대교회처럼 죽은 교회,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 또 삶과 믿음이 또 분리되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 역사 속에 존재했던 교회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또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어떤 형식으로 이제 쓰여졌는가? 묵시문학의 형식입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서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오게 될 감추어진 사실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드러내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 유일한 신약의 성경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망원경을 가지고,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정말 세상의 끝을 지금 이 자리에서 엄청나게 긴 망원경을 가지고 그 세상의 끝에 일어날 상황들을, 그 현상들을 지금 내 앞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쓰여진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예언서라고 칭합니다. 계시록 안에는 300개 이상의 상징들이 이제 쓰여졌다 보니 좀 해석이 어려울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 또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100%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많은 신학자들이 요한계시록의 또 특히 종말론에 대한 것들을 계속 연구를 해 나가고 있고요. 또 교수님들마다도 그 해석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어떤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완벽하게 이해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상황들 속에서 지나친 확신을 가지고 이제 상징을 바라보기보다는 이해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가능한 많이 이해하려고, 우리가 갈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어떤 특정한 어떤 근거가 없는 것들에 이제 현혹되거나 미혹되거나 하지 않아야 되겠고, 또 우리의 이런 해석에 있어서도 엄청난 그런 확신을 가지고 또 바라봐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갈 수 있는, 또 열어주신 데까지는 우리가 가는 그런 노력으로 이제 이 계시록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안에는 은어, 이제 비문이라고도 하죠. 은어를 사용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로마의 제국에 이제 핍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로마라고 직접적으로 칭하지 않고 바벨론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벨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아픈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은 지금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바벨론 하면 로마를 지칭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선교사님들의 편지를, 선교 보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메일이나 편지를 보내주실 때도 뭐 교회라는 거, 십자가, 예수 이런 말들을 이렇게 그대로, 액면 그대로 표현하지 않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그 이제 추적의 대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에도 바벨론이 있는데 이 바벨론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 구약 시대의 바벨론이 아니라 로마를 바벨론으로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자,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이 담고 있는 도대체 내용이 무엇이냐, 이 갈피가 잡히지 않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말세에 되어질 일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은 세상이 강해 보이고 로마 황제가 강력해 보이지만, 결국 그 로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때 이 성도들이 어떤 영광을 맞이하게 될지에 대한 그 최종적 결론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핵심 구절 1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보여주시는 환상의 계시,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을 기록하게 된 것이죠. 자,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자, 서론이 있고 결론이 있는데, 이 본론 부분에 4가지 환상이 있습니다. 이 4가지 환상으로 구분하고 이 환상의 내용을 연결만 시킬 수만 있으면 요한계시록 정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7 촛대 환상, 두 번째 환상은 7인 나팔 대접 환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2가지 단어는 교회와 세상입니다. 7 촛대는 그 당시 역사 속에 존재하는 교회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죠. 7인 나팔 대접은 그 당시 존재하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역사 속에 어떤 심판이 내려지게 될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관련된 심판의 메시지가 일곱인 나팔 대접 환상입니다. 인, 나팔, 대접 환상. 이 환상이라고 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여러 가지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 간단합니다. 심판입니다. 세상을 향한 심판. 세상을 향한 그 교회를 향한 환상의 메시지가 있었고, 그리고 역사 속에 존재하는 세상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두 번째 환상으로 나온 것이고요. 그래서 1환상, 2환상은 역사 속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와 세상을 향한 메시지, 세 번째, 네 번째 환상은 저 미래에 최종적으로 일어나게 될 교회와 세상에 이루어질 메시지인데, 큰 성 바벨론이 최종적 심판을 당하면서 완전히 단 한 번의 순간에 무너지게 될 심판의 메시지, 그러니까 미래적 성취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세 번째 환상, 네 번째 환상은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되어지는 최종적 교회의 모습에 대한 비전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메시지, 교회와 세상, 그리고 저 미래의 교회와 세상 가운데 일어나게 될 일, 결국 교회와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역사 속에 존재하고 있었던 교회와 세상에 대한 메시지와 앞으로 최종적으로 미래에 일어나게 될 교회와 세상에 대한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아주 핵심적으로 환상들의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일곱 교회의 첫 번째 환상은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지상의 모든 교회, 역사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를 향한 메시지인데, 이 교회는 그러니까 이기는 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승리할 때까지 싸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투하는 교회라는 것이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세상의 핍박, 세상의 공격, 또 세상의 유혹을 당하는 교회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과의 싸움이 있다. 전투하는 교회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싸움은 끊이지 않는 것.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그랬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미혹하게 하는 것이 있었고, 또 외부적인 큰 극심한 박해로 인해서 그 카타콤에서 살았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그것이 힘들었으면 지하세계를 구축하고 숨어서 살아야 할 만큼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교회의 모습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상교회의 모습이 원래 그렇다는 것이죠. 지상교회는 계속적인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핍박하는 무리가 있고 유혹하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공격과 유혹에서 쓰러지지 말고 지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그 역사 속에서 존재하는 교회를 향해서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환상,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심판이 임합니다. 자, 이 심판의 메시지는 우리가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의 그 열재앙 사건을 조금 떠올려서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해가 쉬운데요. 세상이라고 이제 표현되어지는 애굽이죠. 애굽이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압제하고 있었습니까?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실 때 첫 번째 출애굽이죠. 불러내실 때 그 애굽의 그 영토 가운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셨죠. 이 10가지 재앙을 이제 받으면서 바로와 또 애굽 사람들을 모습을 떠올려 보면 어떻습니까? 첫 번째 재앙 당하고 그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해서 보내주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살려달라고 얘기하면서도 끝까지 보내주지 않아서 10번째 재앙인 장자 재앙이 임해서 그제서야 이제 보내주잖아요. 완악하져가고 또 쉽게 보내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도 여러 가지 심판을 계속 당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 그 심판을 당했을 때 이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고 보내주고 그랬다면 첫 번째 심판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이 심판의 강도가 커지거든요. 일곱인 이 심판은 그
심판의 범위가 4분의 1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나팔의 환상의 심판은 범위가 3분의 1로 늘어나고요. 대접 심판은 범위가 전체가 됩니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더 범위가 커져가고 강력해져 가는데, 또 이렇게 한 번의 대접 심판으로 하시지 않으신 이유는 이렇게 조금씩 점진적으로 시간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돌아오기를 바라는 또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 나팔, 대접, 이 환상은 세상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였다. 이렇게 1환상, 2환상을 정리하시면 되시겠고요. 세 번째 환상입니다. 이 세 번째 환상은, 그래서 이 세상이 종말론적으로는 이 로마가 어떻게 될 것이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때 최후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루 동안, 1시간에. 로마 제국이 얼마나 강력해 보였겠습니까? 우리가 역사로 봐도 로마가 다스렸던 영토와 범위가 얼마나 컸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로마 황제의 권력이라든지 또 세상의 권세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강력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들 스스로도 영원할 것만 같다고 자부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로마는 지금 사라졌습니다. 로마 제국은 다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해 보일 것만 같은 모든 것들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 심판 아래 심판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에 영원할 것만 같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또 박해하고 또 세상에 그래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 결국 최종 심판, 큰 성 바벨론,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이 세상에 임할 최후의 심판을 보여줌으로써 그 위세와 권세와 수많은 나라를 결합하고 있는 강력한 곳으로 상징되는 이 로마, 또 큰 성 바벨론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고 단 하루 만에 1시간에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다. 그리고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주님 앞에서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라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필요한 위로였고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지금 그들이 목숨을 부지하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머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로마, 이 제국, 이 세상 영원한 것은 아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 소망을 주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 환상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래서 세상은 멸망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새롭게 가져오시는 새 하늘과 새 땅, 그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교회를 그 예루살렘 도시로 비유하고 완성된 교회의 모습들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1환상과 4환상 어떻습니까? 7촛대 교회는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존재하는 교회, 전투하는 교회, 유혹과 공격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이겨내야 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최종적인 그 예루살렘 교회, 새 예루살렘 교회, 새 하늘과 새 땅에 존재하는 우리 교회의 모습들, 비전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살아가도록 그 소망을 주는 메시지였다는 것이죠. 이 메시지를 왜 주었겠습니까? 말세의 사건들에 대해서 올바른 시각을 갖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을 제공해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는 하셨지만 그러나 최후 승리가 있노라 라는 그 말씀을 주십니다. 핍박받는 성도들이 의인과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서서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이 메시지가 주어졌습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라면 요한계시록은 성취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 앞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디로 진행되는가, 어디서 끝나는가. 여러분, 이 성경에 요한계시록이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복음을 믿고 또 받고 견디면서 살아가겠지만 요한계시록이 없다면 이 땅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게 될, 그것도
최후 심판 또 최종 심판 가운데서 고통도 고난도 없는 그 슬픔도 없는 그 나라 가운데 인도하실 그 주님의 세상의 끝을 그런 그림들이 그런 비전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그러나 요한계시록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지금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또 어디서 끝나게 되는지 그 마지막의 모습은 어떤지 결국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르게 될 나라는 어떤지를 바라보면서 소망할 수 있는 명확한 비전이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의 처음 3장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3장 사이엔 특별히 강한 대비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의 장은 새로운 창세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1절 어떻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계시록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도래하게 된다라는 것을 새 창조의 일들을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창세기 3장의 그 뱀이 이제 여자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뱀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결국 최종 심판을 당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네, 그리고 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그 마지막 그 하나님 나라는 고통도 눈물도 없는 곳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을 이제 잘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조해서 읽어볼 수가 있고요.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메시지가 참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림의 신앙, 재림 신앙을 가진 성도는 다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다른 삶을 살겠죠. 이 세상의 권세가 영원할 것만 같게 느껴진다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 말세가 있고 또 세상의 마지막을 아는 성도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힘들더라도 거기에서 구별되어지고 믿음을 지키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겠죠. 두 번째, 교회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였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고 결국에 최후 승리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 메시지를 주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성도에게 주신 용기와 소망의 책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어디에서 소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어떤 위로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 통해 드러난 이 계시의 말씀들을 묵상해 보게 될 때 결국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최종 심판, 그 심판을 가져오실 터인데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것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마지막 시대에 그 아버지께서 기다리시고 있는 그 마음을 품고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사도 요한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또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 이 소망의 메시지로 힘을 얻고 또 성도들을 위로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며 최종적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전투하는 교회로서의 사명, 승리해 나가는 신앙의 생활들 끝까지 말씀으로 붙들고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들을 살펴봐 왔습니다. 저도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또 함께 나누며 더 깊이 있게 또 묵상하고 또 배울 수 있었고요.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는데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참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던 많은 성도님들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 부름받은 곳에서 기억날 때마다 또 기도하고 우리가 나누었던 이 말씀처럼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잘 지키고 부름받은 곳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 고통 없고 슬픔 없는 그 나라에서 칭찬받는 또 영원한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그 삶을 고대하면서 이 믿음의 여정길을 계속해서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고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